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2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 함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극복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야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랜만에 저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화면 앞으로 모인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참 세상이 참 저희가 알 수 없게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참 그 변화에 저희가 참 발을 맞추기도 힘들고 어쩔 때는 참 불만도 생기고 왜 이러나 싶은 세상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 발빠르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그 마음 때문에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하여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시간 또 품고 바라보며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날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에 너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쳐 흐르며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은혜로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다시 한번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우리 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와 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우리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니까요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구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이고 참 상황이 참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시간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 시간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보다도 고통을 넘어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기쁨과 사랑을 이 시간 전하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내 기쁨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쫓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쁨 되신 그 주님을 제가 고백하옵니다. 나의 사랑 주시는, 나에게 사랑 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그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냐는 간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늘 다가오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한 주의 길로, 우리를 평안케 하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한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성경책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월 넷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끝을 달려가고 있어요. 50장 15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은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죽은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49장 33절 한번 볼까요? 한 장 뒤에 49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에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야곱이 이제 그 파란만장한 삶을 드디어 147세의 나이로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5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굽으려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장면으로, 그리고 나서 요셉이 다시 한번 그 슬픔으로 울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50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전적인 사랑을 그에게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요셉은 받았고 17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던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자란 아이죠. 그런데 그가 떨어져 있는 22년 동안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셔서 드디어 22년 만에 그들은 재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야곱의 온 가족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제 피신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정착하고 나서 17년의 세월은 요셉과 아버지와 함께 또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22년의 그 빈 자리를 17년 동안 요셉이 아버지의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을 다시 효도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또 아버지를 보필을 했겠어요. 근데 그랬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슬퍼 울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다시 장사 지내러, 그러니까 야곱의 뜻이, 나는 이제 내 고향 땅 막벨라 굴에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그 땅에 내가 묻히길 원한다 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50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지금 애굽 땅에서 바로의 거의 모든 자기에게 있던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모든 원로들과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들, 경제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모든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고를 모시고. 그리고 그 땅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땅 11장에 보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뭐뭐뭐뭐뭐라 하였더라.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겠죠. 거의 거지꼴이겠죠. 그런데 굉장히 차려 있고 굉장히 멀쩡하고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과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이제 유력 정치인들, 원로들까지 한꺼번에 다 쭉 신하들을 거느리고 심히 때가 큰 그 무리들을 이끌고 요셉이 나타나서 그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그래서 야곱을 묻고 나서 애통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땅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야곱에 대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요셉이 내려온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했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을 잃었어요. 묻고 돌아왔어요. 슬픔이 아직 가슴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슬픔과 비통함이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은 지금 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사람을 보냈어요. 이렇게 전하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슬픔에 휩싸여 있는 요셉에게 유일한 이제 자기 형제들, 그 아버지의 형제들, 아버지 뱃속 자기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 말고는 가족들은 유일하게 그 형제들 뿐이잖아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당신 때문에. 혹 당신이 우리를 그 예전에 행했던 그 악을 우리에게 갚을까 봐 우리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안 그래도 슬픔에 휩싸여 있던 요셉이 이 형제들이 전한 그 종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비통하고 어쩌면 그 17년의 세월 동안 자기는 용서했습니다 형님들이요. 이미 그 전에 다 용서했잖아요. 17년 전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잘 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형님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우리 아버지의 명을 부탁해서라도 그 명을 따라서라도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울음이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땅에 이제 그 아버지의 형제들, 그 형님들이 나는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니 걱정 말고 이 땅에 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모시고 나서 17년을 살았는데 형님들은 여전히 그 22년 전, 17년 전, 그리고 22년 전 17살 그때로 돌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 허무함, 절망감을 요셉은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니 지금 이 50장에 들어서 벌써 요셉이 2번이나 울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요셉처럼 많이 울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인물들은 없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살면서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오해라고 하지만 그 상대방은 오해라고 하지만 나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친하진 않지만 그 친구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또 돌려 듣기도 하잖아요. 어이없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으로 인해 우리는 그 상처받은 기억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기억이 때로는 감옥이 되어서 우리를 그 감옥 안에 가둬놓고 우리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여러분, 때로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남들이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가 욱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 혼자 수치와 부끄러움에 휩싸여 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나는 갑자기 분노하기도 하고 욱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남에게 받았던 그 상처에 받은 그 기억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 넣었던 게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있던 것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계기가 돼서 그것이 감옥 안에서 갑자기 부정적인 기억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나 스스로가 극복되지 못한 그 부정적인 기억이 때로는 우리를 갑자기 이상한 반응으로 남들이 보기엔 이상한 반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다려줘야 되죠.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그가 그 상처를 스스로 직면하고 스스로 내가 깨어지고 찢겨진 부분을 스스로 보기 시작해서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처에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나에게 그 상처를 줬던 그 상황,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 의식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기억은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 의식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여전히 피해자가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가해자는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그 가해자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하다, 영어로 forgive. 끊어서 이야기하면 for, 뭐뭐를 위하여, give, 주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는 행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그 용서는 우리에게 또는 선물을 주기도 해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 forget, 잊어버리는 선물을 줘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용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챕터의 이야기가 용서하라, 용서해 주소서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17세의 요셉이 22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하는 동생 그 소자 베냐민을 만나고 17년을 또한 사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형들과 그 가운데서는 서로에게 상처 줬던 그 기억이 형들에게는 적어도 부정적인 의식으로 기억되고 있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여전히 그들은 17년을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감옥에서. 그러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용서하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테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 너희는 그 부정적인 의식이 사로잡고 있는 감옥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에게 그 용서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면 이렇게 제시하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라 하면서 요셉에게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전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요셉에게 용서를 청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형님들은 여전히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이치와 방법에 따라 아버지의 힘을 빌려 인간의 힘을 빌려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하고 있냐면 이렇게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전혀 형님들이 자기에게 제시한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사건도 그에 따른 결과도 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어떻게 내가 그에게 형님들을 내 이름으로 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모든 그 결과는 다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눈물을 지금 50장에 들어와선 2번이나 흘렸던 요셉이고, 아버지를 잃었던 그 슬픔에 휩싸였던 그에게 형제들이 다가와 한 말은 뭐냐면,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했던 그 형제들 앞에 요셉은 오히려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 인생, 요셉의 인생이 종살이 했던 것도, 아니 어쩌면 그 내 눈앞에 엎드려 있는 그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것도, 그로 인해 내가 종살이 했던 것도,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2년 동안 영혼이 꿰뚫는 듯한 상황으로 넋이 나간 상황으로 그 임계점을 맞이한 것도,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된 것도 내 인생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형님들 그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힘 닿는 한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위로하는, 용서를 전하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잊어버리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괜찮습니다 위로하는 요셉의 그 용서의 힘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기억하시고, 아니 한 주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의 아니게 어떠한 상처를 줬던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처를 또 주게 되든 받게 되든, 우리 인간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사람과의 사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부정적 의식이 사로잡는 감옥 안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용서의 힘을 발휘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를 확고하게 사로잡는 부정적인 의식으로 우리를 가둬두려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도 용서를 베풀지도 못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의식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상처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상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참된 힘을 우리 안에서 길려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모든 사건과 상황 가운데 근거는,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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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향. 우리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나의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성벽 치면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나가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시 한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주님 나를 이끄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나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목소리로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시 한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나아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진짜 용서의 힘을 발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그 사랑하심과 날마다 늘 애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짜 용서의 힘을 발휘하며 살길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